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떠올릴 땐 그게 텅 빈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 그 약속하신 약속을 실제로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사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여러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사사기를 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사기 1장에서 시작되자마자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전쟁 같은 인생의 전쟁에 누가 계세요? 진짜 사령관이 계시다. 지휘관이 계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지만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서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17절 말씀만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뭐 했대요? 진멸했대요. 그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진멸할 정도로. 진멸이 뭐죠? 그것을 아예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겼대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전쟁의 주요한 인물을 누구에게 주죠? 유다에게 줬죠. 근데 유다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곳을 이기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호르마. 우리가 모르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호르마의 뜻이 뭘까요? 진멸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동네 이름을 아예 뭐라고 바꿔버려요? 그 이전의 동네 이름을 우리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측할 수는 있지만 뭐라고 남겨요? 진멸이라고 남겨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후배들이 그 동네를 이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진멸했구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치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호르마에서 유다가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호르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럼 그냥 거기를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써놓은 게 좀 특이해요.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그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호르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헌이라는 의미예요.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바로 직전에 봉헌 순서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봉헌이에요. 근데 호르마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진멸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드리다,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동네 이름이 그렇게 됐으니 그 후배들이 계속 생각할 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진멸한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이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게 사사기 입구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혹시 요즘 동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거의 현금을 잘 안 씁니다. 혹시 주머니에 동전 있는 분은 꺼내서 딱 한번 보셔요.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근데 동전의 특징이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보다 좀 크죠? 500원짜리 동전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가요? 그러면 보세요. 동전의 앞면이 크면 뒷면도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면이 크면 그 뒷면도 커요.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은 500원짜리보다 한쪽 면이 작으니 뒷면도 작겠죠. 이 호르마란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진멸했더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 꿈꿉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꿈꿉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진멸하는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그러면 부분적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 이 호르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드려지는 삶을 살려면 뭐부터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써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호르마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하.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말해요? 오늘 한 단어는 기억하자고요. 호르마. 호르마의 인생을 살자. 하나님 말씀하신 걸 힘들더라도 전적으로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드려진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도시를 다 때려 부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도시가 평소에 볼 곳 없는 도시였으면 때려 부실 때도 어때요? 깨끗하게 때려 부시자.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낫겠지. 마음 편해요. 근데 때려 부시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파고 밑에 숨겨놓고 다 때려 부신 걸로 하고 몇 년 있다가 꺼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호르마에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늘 그런 생각 들어요. 요거 너무 아까운데 요거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유다가 안 그랬어요. 유다에게 어떤 교훈이 있었죠? 아이성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호르마의 전투가 아니라 또 다른 전투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글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가사. 현대말로 고치면 어딜까요? 가자지구. 요즘 전쟁 나고 한참 들리는 곳 가자지구. 요즘도 현대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이죠. 여기 가사 나오고 아스글론 나오고 에글론 나옵니다. 여기에 두 도시를 더하면 그게 블레셋이에요. 아스돗, 가드. 5개의 큰 도시가 합쳐진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곳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가드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 시작하고 이제야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5지역 중에 3지역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 이상을 점령하는 일이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내내 누구랑 많이 다툽니까? 이 블레셋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점령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가 어딜까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뛰어난 리더가 있었어요. 그 직전에. 사사기 앞에 어디죠?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라는 엄청난 리더가 있을 때 이 지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리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질문해야죠. 아니 그 뛰어난 리더가 있을 땐 그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을 땐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리더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그곳을 절반 이상이나 점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겼대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구체적인 이야기 딴 거 다 빼고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아니요. 어떤 전략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어도 정말 견줄 수 없는 여호수아 같은 엄청난 리더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요. 탁월한 리더가 없어요. 아예 리더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뚜렷한 리더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성경에 여기만 있는 거냐? 아니요.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참 요약해서 우리에게 딱 중요한 메시지로 던지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도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농축해서 한 단어로 툭툭 던지는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뭐 때문에 결정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결정된다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 안 주시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엇으로 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 말을 다시 유다가 승리한 것으로 다시 적용해 보면 유다가 무엇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넘겨주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게 있어야 우리가 넘겨받음이 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누려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주신 거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돼요? 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신 것과 그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이미 주신 땅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때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서 이거 내 거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미 주어진 약속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참 역설적인 슬픔을 아주 진하게 노래한 분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업처거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이 말씀이 어때요? 부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어요. A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어때요? 어우, 저 사람 부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명예도 많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다 갖고 있지만 뭐는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는 건 누구예요? 엉뚱한 사람이 누린대요. 그거 쳐다보니 옆에서 본 사람이 어떨까요? 속 터지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그걸 만들고 받았으면 이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누려? 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받은 것과 누리는 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별개더라. 이게 이 땅의 일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셔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인데 그거 누리실래요? 아니면 이 전도서의 말처럼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뺏기실래요? 아니, 나는 그냥 주신 걸로만해도 고마우니 그냥 누리는 건 딴 사람 할래요. 이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써놓은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전도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야. 그러면 그 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지는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일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슨 일이요? 믿는 것.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믿는다라는 말에 여러 의미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한다는 뜻이 있겠죠.
신뢰한다는 뜻도 있겠죠. 바라본다는 뜻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믿어야죠. 바라봐야죠. 근데 그게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은 어떤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고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나에게 오신 분이야. 그걸 알면 우리가 그에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속에 대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속 터지는 일을 당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습관처럼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되뇌일 때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요. 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야 그 눈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라고 살면서도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내 반응이 이 믿음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만 있다가 19절 중반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한 문장 안에 어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산간지방은 차지했는데 그러나가 있죠.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뭐 때문에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써놨어요. 철병거,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소총밖에 없어요. 우리 군사가. 근데 그 동네 갔더니 탱크가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있어요. 어떨까요? 우리는 기관 단총도 없고 소총밖에 없는데 딱 전쟁하러 갔더니 그 집에 한 300집 정도 되는 동네인데 집마다 탱크를 갖고 있어요. 싸울만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그 동네는 철병거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 전체 안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철병거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로만 비교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상대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철병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가져야 돼요? 철병거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철병거하고 관련된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철병거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이전에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가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곧자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마엘 국작에 사는 가라한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여호수아와 요셉 그 지파가 전쟁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못 싸우겠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의 핵심이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이때 이 핵심이 그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란색 침 부분만 읽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전에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리라. 선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니들이 쫓아낸대요? 하나님이 쫓아낸대요?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철병거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고 생각하면 철병거를 두려워해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철병거가 훨씬 커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 보이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 현실적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뭐였어요? 철병거였어요. 철병거를 보는 순간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평소엔 괜찮았는데 탱크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한 대도 아니고 집집마다 탱크 가진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힘이 뭐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철병거보다 약하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본 건 뭐라고요? 현실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장애물들, 철병거 같은 것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각을 바꿔야 돼요. 철병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철병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철병거를 비교하면 내가 커요? 철병거가 커요? 철병거가 훨씬 커요. 근데 하나님하고 철병거를 보면 무엇이 커요? 근데 이때부터 믿음이 작동해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한 존재로 생각하면 철병거가 커 보이고, 원래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이 진짜 어마무지한 분이란 걸 내가 알면 아무리 큰 철병거도 어떨까요? 작아요. 믿음의 몫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참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사기 기자가요, 정말 꼼꼼하게 쓰는 분 같아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보세요.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어요. 그때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점령했대요. 그런데 특별히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랬죠. 아낙이 누군 줄 아세요? 거인 족속이에요. 키가 평균 3m쯤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철병거만큼이나 두려워했던 존재가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이겼대요. 왜 이겼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쭉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악 자손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베냐민 자손은 뭐 했대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옆구리에 어떤 가시처럼 여부수 족속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을 힘들게 한다. 이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호르마 있었죠. 호르마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죠. 그래서 온전히 들여졌잖아요. 그 여부수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진멸할 때까지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남아서 베냐민 지파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도록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악 작손이 살았던 그 지역은 갈렙이 승리하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작은 힘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베냐민 자손들이 그곳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걸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이 두 개를 비교해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갈렙처럼 상황이 힘들고 두렵고 그렇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걸 점령하고 누리고 살 거냐, 아니면 베냐민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머물고 그렇게 살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이 있다. 그 복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힘을.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아, 그 약속 믿고 순종하자. 그 약속된 삶은 두 가지 기반 위에 세워져요.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따라 순종해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베냐민처럼 현실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움직이면 하나님의 복이 내 손에서 다른 엉뚱한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이 전쟁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내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철번 것처럼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는 실제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해야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순종이 무엇일까?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의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마지막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보고 멈추었던 베냐민처럼 살고 있는지 비교해 봐야 돼요. 아마 어떨 때는 갈렙처럼 행동하고
어떨 때는 베냐민처럼 행동할 텐데 그걸 가르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은 좀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철병거 안악자손 때문에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철병거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렙이 안악자손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오래전에 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신데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병거 앞에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갈렙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미루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